네,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3년 6개월, 7개월 만인가요? 이제 그 정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우리 전포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7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과 그리움 때문에 매주마다 전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광고도 살펴보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신은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것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포교회에 와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둘 낳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젊을 때부터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전포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술가나 기술자나 무언가 창조하고 만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난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은우야, 지금 뭘 그리고 있어? 장난감 그리고 있어. 왜 그리는 거야? 사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를 담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나 작가나 화가나 다들 작품의 작가 자신의 의도를, 목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은우가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첫날 초등학교를 1학년을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다 가방을 메고 있는데 초록색 형광색 있잖아요. 그거를 가방에 싸 메고 30이란 적힌 숫자를 막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데 왜 저런 걸 가방에다 싸고 가는 걸까? 비 맞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완전히 지정이 되면서 그 30km 제한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거 비를 막기 위해서 가방 안 젖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떤 창조가든지 물건을 만들 때, 무언가를 만들 때 누구나 의도와 목적을 담아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만드신 바는 헬라어 원문 뜻으로는 작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최고의 걸작, 대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최고의 걸작, 대표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대표작,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대표작입니다. 이 대표작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2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태어나게 된 그런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역할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포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시작을 했었고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미국에 가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문제 가운데 굉장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진로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그런 대상들을 미국에서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람들을 돕고 가이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그 사명을 들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믿고 지금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료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직업들, 역할들, 직분들, 이런 것이 다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 임무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이란 겁니다. 이것은 또한 전포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의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9절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 동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개 취급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방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너희에게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 통치하심을 맛보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이방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둘을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유대인과 멸시 천대받던 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묶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묶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새 사람들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뭉쳐가지고 아예 새 사람들,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1절 22절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동등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11절에서 22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되게, 무엇을 연합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기 11절부터 22절까지 묘사했던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묘사했던 그 하나됨의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가 연합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는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선한 일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1년에 야유회를 4번이나 나가.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1년에 6차례 부흥회를 해.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있어. 우리 교회는 셀 프로그램이 돌아가. 우리 교회는 목장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가족 같은 느낌이야. 하나 되는 느낌이야. 하나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방법론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됨, 연합되기 위한 정신, 신념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 연합되기 위한 어떤 정신과 신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념,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동등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함을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릇이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하늘을 나는 것들, 그것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건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그 고넬료에게 돌아갑니다. 멀리서 이제 베드로가 보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가가지고 막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그 고넬료와 식솔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유대인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동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언급한 지체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희생될 것입니다. 그들은 차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 너무 부족해 보여.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교회 안에서 우월한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 돌봄 필요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형도 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차를 바꾸려고 하고 좋은 집에 가려고 하고 하기를 계속해서 따르고 할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걸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 어른들이 아닐까? 부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이 제 말투를 따라하고 제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들도 동등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등급을 나눠서 야, 너희 이 아파트 안 살잖아, 우리 단지에서 나가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의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가치의 척도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등한 이유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더 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치를 돌파할 수 있는 다른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신, 이런 신념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연합의 반대가 되겠죠. 하나됨의 반대가 되겠죠. 반목, 분열, 깨어짐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소속이 아니셨고 저기 어디 다른 교회 소속이셨는데 그냥 단기 선교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한 방을 그 집사님과 함께 쓰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대형 학원을 2개인가 3개인가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다 정리하시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반드시 가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또 저희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친해지자고 이 집사님들끼리 골프를 같이 치러 가자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골프를 같이 치러 갔어요. 같이 치러 갔는데 잘 모르는 한 의사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미국에 처음 왔으면 저 밑바닥부터 힘든 일부터 하셔야 되고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사님한테.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집사님인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등급을 나누고 있는 걸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의사 집사님이 대형 학원 운영했던 집사님이 굉장히 돈이 많고 자산가라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돌파할 것은 없죠. 돈, 명예, 직분, 다른 어떤 것, 그 가치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한 번은 신대원 때 이제 숙제를 하려고 서울권에 계신 목사님께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교회가 200명이 넘어가면 계층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목사님 계층화가 뭡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계층화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등급이나 이런 게 나눠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200명이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 전포교회는 제가 7년 사역을 해본 결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이 동등하다는 인식은 우리에게서 편견과 차별을 걷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실행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동등하다는 그 인식, 신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해나간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매길 때 선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연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포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덕삼 장로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금산교회,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이 금산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의 사적지로도 유명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얘기인데요. 1900년대 초반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지역을 이제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역의 지주이고 양반이었고 마방이라는 곳을 운영했던 조덕삼 장론, 조덕삼, 그때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조덕삼 씨라고 부릅시다. 조덕삼 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본인의 사랑채, 거기서부터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랑채를 열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인 조덕삼과 이자익, 이 청년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장로 투표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투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행되어서 이제 장로 투표로 들어가는데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방의 주인 양반이었던 그때는 신분제가 철폐되었다 해도 신분제가 아직까지 그 사회를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계급은 굉장히 영향력 있던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방의 주인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의 하인 머슴이었던 이자익 청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조덕삼 집사님보다 15살이 어렸던 거죠.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 경상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선언되자 이제 교회당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조덕삼 집사님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는 저보다 낫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회 뒤에 막 이자익 장로님을 탄압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쫓아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익 장로님이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후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와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편견, 지방색의 편견을 보기 좋게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덕삼,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런 믿음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우리는 동등하다.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슴이었던, 그리고 양반도 아니었던, 그리고 경상도 출신이었던, 자기보다 어렸던 그분을, 이자익 목사님을 함께 옆에서 조력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이런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동등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더 대단합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동등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당신이 낫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는 것, 그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연합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전포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보고 사역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포교회 5년 뒤, 10년 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동등하다. 다른 가치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런 소식으로 전포교회를 거쳐갔던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전포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즘에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미담과 그런 자랑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포교회는 세상과 지역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